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초창기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온 유대에 퍼져나갔고 사마리아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지중해의 여러 섬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소아시아, 지중해, 그리고 유럽, 노마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계속 요원의 불길처럼 널리 퍼져나간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단들이 또 날뛰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었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이 말을 듣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유혹받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이 손짓하는 그곳으로 가버렸거나 아니면은 아예 예수를 떠나서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4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여기 7장에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완전하신 제사장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기 성막 안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또 심지를 점검을 하고 기름을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밖에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금향단에서 분향을 하죠. 그리고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죠. 한마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며 대주제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불완전했다. 구약 제사장의 역할은 왜 불완전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냥 자기가 꼭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며 네이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그냥 세습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 미련하고 어리석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능력이 많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레이지파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왜 불완전한가요?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수는 많아요. 자꾸 바뀌니까요. 죽으면 또 세우고 죽으면 또 세우고 제사장이 뭐 그냥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의 수는 엄청 많아요. 거기 많은 백성들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 수가 많은데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제사장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결국은 지옥을 면하고 구원받는 게 그게 첫째 목적인데 구약 제사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구약의 제사는 어떤 역할이었는가?
완전하신 제사장이 오셔야 한다. 완전하신 제사장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라고요. 완전한 대제사장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완전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거죠. 멜기세덱이 반차로 오신,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멜기세덱, 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 살렘왕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그러니까 네이지파가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 신비로운 인물, 최초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서열 계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왜 대제사장인가요? 죄가 없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은 자기가 죄가 없어야지. 자기도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하셔서 출산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죄인은 유전이 되거든요. 혈통적으로 유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격으로 합당하죠. 또 26절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26절 그분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거죠. 27절 그분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이 죄 지으면 또 피해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지으면 또 피해 제사를 드리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도 배우고 율법도 제사법도 다 거기 나온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그런 제사를 왜 안 드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드리냐고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으로 그냥 그 속죄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짐승 잡아서 성전에 갈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은
금등대에다가 불 밝힐 필요 없고요. 전설병 차려놓을 필요 없다고요. 분향할 필요 없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단 한 번으로 모든 속죄제는 끝났기 때문이죠. 28절,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가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단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아니에요? 죄인들 아닙니까? 허물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건 맞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된 피조물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까지 된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을. 권사님,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이만희가 이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권사까지 된 사람이 어떻게 신천지에 복음방에 쫓아다니고 성경 공부나 하고 그런 짓을 해요? 초신자 같으면은 점잖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분에 대해서는 책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좋아서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좋대요.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씀을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들으면은 그게 진리인가요? 그게 생명인가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새로운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주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해도 지구는 둥글고 매일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사실은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풍습이 바뀌어도
우리 사람이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1000년 전이나 아니면 1000년 후라 할지라도, 아니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만고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예수 얘기, 똑같은 하나님 얘기, 똑같은 성령의 이야기, 똑같은 교회의 이야기 듣다 보면 진부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뭐 재미가 있는가, 스릴이 있는가 없는가,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으로 속죄제사를 완성하시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